예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성경 구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음악가인 핸델은 이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은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어떤 말씀도 이사야 53장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정답은 바로 결론은 이겁니다.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곧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06장에 보면 김창인 목사님이 작사한 내용인데, 저는 가끔가다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좋은 일 한 것보다는 죄 짓고 살아온 것이 오히려 더 많다 하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찬송가, 이 작사, 이 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한 것보다는 나쁜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망하고 채찍받고 매맞고 야단 맞아야도 할 말이 없는 나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매를 맞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고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으로 마음속에 눈물겨운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됐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2명도 3명도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내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매맞고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런 누명을 걸머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목적은 결국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독자 이삭 그것도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치는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세월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100살에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까지의 기간이 약 13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13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낳았는데 100살이 낳았으니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합니까? 그 아들을 간수하고 아들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진실한 신앙관이 아들한테 쏠려버렸어요. 그 동안에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왜 내려왔는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침으로 증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증거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독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보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로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알겠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네 진짜 마음을 알겠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아끼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대하는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서조차도 멸시를 당했다,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4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그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악에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에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커다란 그러한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족들도까지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무슨 악한 일을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무슨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 주었습니다. 죄인들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먹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이것저것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무엇 하나 백성들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평상시에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욥을 향해서 멸시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까지도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각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했지만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선 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미래에 하나님의 선으로 보상하실 희망을 갖고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니면 누가 이웃의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겪는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내 선함에 대해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어졌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억울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변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참고 이기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일본의 기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진다면 주님이 당신의 고난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거지만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도 우리는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도 참여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므로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후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연합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수모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난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비난을 당했습니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된 생명입니다. 부활만 생각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고난, 이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헌금이 주님 거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 재물이 주님 거라고 하는 증거로 헌금하는, 내가 봉사하는 거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거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수고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까? 그건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 많이 거저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 살아가는 세상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며 수모도 받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헌신도 수고도 아낌없이 하고,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증거를 드리고 내 삶의 증표를 삼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며 나를 죄에서 건져낸 고난이며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어졌으며 영생을 얻게 했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도 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사랑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주님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연합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 일들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좀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